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될 텐데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기도한다고 항상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더라라는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즉시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너무 늦어져서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것을 아셨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기도일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성경을 거의 모르고 있어도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의 간절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따져가면서 매일 하지 않았구나. 시간을 정하지 않았구나. 장소를 정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잘못돼서 응답이 없지? 하면 내용을 점검하고 시간 그 분량을 점검하고 얼마나 좋은 어휘를 써야 되는지 그것도 점검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는 걸 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낼수록 그렇게 기도의 진심일수록
기도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 신약 성경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쓴 성경책,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절망이 엄청 되고 낙심이 엄청 돼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믿음을 그만둬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 좋긴 하지만 나 혼자 이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있어.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1세기 중엽쯤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고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양신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도 서로 도움에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도 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그들만의 공동체 내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이건 뭐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로마에 가서도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 믿는 사람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사는 게 전부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버텼어요. 견뎠어요. 예수님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다 봤잖아. 우리 좀만 기다리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갚아주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런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오신다고 한 예수님은 올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그 핍박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도 없어요. 완전히 배척당하고 오히려 더 소외되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일자리도 찾을 수 없고 자기 혼자만 믿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자식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가정을 꾸려야 돼요. 너무 비참한 생활이 계속돼요. 2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30년이 지났어요. 오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안 오는가 보다. 내가 죽을 때까진 안 오는가 보다라고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서로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힘들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배척당하며 비참하게 사는 거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어느 정도 좀 높은 지위, 좋은 직장, 이 상황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 그들의 반항을 끝까지 참아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죠. 기분 좋게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항상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힘이 나요? 힘이 안 나. 자기에 대한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힘내라고,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낙심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을 읽으니까 더 힘들어. 더 무겁고 더 낙심이 돼. 막 체한 것이 뻥 뚫어지듯이 막 그럼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도우시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았는데 넌 그것도 못 참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수십 번, 수백, 수천 번을 참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참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 더 힘드네요. 막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회개할 때마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너는 예수님 앞에서 그걸 못 참고 괴로워하냐? 또 넘어지냐? 또 쓰러지냐? 이상하게도 위로보다는 책망처럼 더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 내용을 완전히 잘못 쓴 걸까? 어디 한번 니네 죽어봐라 이러면서 쓴 걸까?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이 진짜로 지치지 않게 하려고, 진짜로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권면 아니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우리가 못해가지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막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오히려 더 시험을 줘서 위로가 안 되고 더 부담이 되고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데 있어서 그분은 그 일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10년, 20년, 30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난 너 포기,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또 40년, 50년, 60년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이제 역겨워서 안 되겠어.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맞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못하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죄의 욕망에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의 욕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이렇게 확 느껴지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항상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는 그런 경험인데 항상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 버티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또 어떠한 것도 따져 묻지 않고 캐묻지 않고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걸 못 견뎠니? 이런 말이 이런 방구 하나도 없이 그냥 마치 처음 회개하는 것처럼 마치 처음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마치 갓난아기가 잘못해서 그 엄마가 아버지가 대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힘이 나는 거. 그렇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힘이 나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냥 내가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못했네.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힘을 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밖에 못했네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여기 본문에서 죄인인 우리의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참았는데 너는 못 참냐 하고 지금 홍군형을 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해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확 들어올 거다. 느껴질 거다. 경험되어질 거다. 그러면 그 경험되고 느껴지고 힘이 되는 그거 가지고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버텨낼 용기를 주시니까 그 힘으로 버티고 그 힘으로 안 지치고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도 안 지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주먹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면서 구호 외치고 막 손뼉을 치고 손바닥이 터져 나도록 그렇게 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기자 버티자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막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구호 외치고 할 때는 그때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끝나고 혼자 되면 그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기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항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나를 돌리려고 하지요. 굴리려고. 그래야 이길 것 같으니까. 아니요. 천국은 그 틈바구니 껴서 남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구에서 나하고 딱 1대1로 얘기해요. 거기서 나한테 막 힘을 줬던 사람 없어요. 나한테 막 구호 외치자고 했던 사람 없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힘내라고 했던 사람 없어요. 나하고 딱 예수님 둘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쳐라. 네가 고쳐라. 이렇게 안 하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는 건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쳐내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막 힘을 내서 이겨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앞에서 연약한 무릎 아직 펼 수는 있으니까 무릎은 펴고 주 앞에 있어라. 길을 만들어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그 길에 이렇게 서 있기라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걸어갈 힘을 줄 거다. 그러면 힘 주시는 만큼 한 발자국 내딛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피곤한 다리에 힘을 줘야지 얼마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버티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일 수도 있겠죠. 서자마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예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고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서 가고 고침을 받는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낙심이 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낙심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해서 자책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힘내어 나아오십시오. 미안해도 나아오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주님이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 왔냐고 기다렸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모를 거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겁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느냐? 진짜 이런 일까지 가정에서 막 뉴스에서 사람들이 휴거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돼서 없어졌다고, 나만 남았어. 막 전화를 돌렸더니 교회 목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내가 정말 쟤는 지옥 갈 거야 했더니 걔는 남아있고 나도 남아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조차도 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그런 경우조차도 주님이 나와 또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사하고 용납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왜 아무런 죄도 안 지은 사람인 것 마냥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왜 그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동안 수십 번, 수천, 수만 번, 수억 번을 넘어졌어도 죽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스스로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살아봐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여서 똑바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이 길로 가야지, 그래야만 되는, 그래서 억지로 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고 수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 이렇게 가면 이게 좋고 저렇게 가면 저게 좋은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많은 손해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내 양심상, 내 신앙 양심상 이게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어른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애들은 엄마 내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빨리 말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할 거라고 내 각오가 돼 있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답을 구하고 하라는 그대로만 하죠.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들었는데 왜 달라는 거 안 주냐고 또 따지고 화내고 그럽니다. 아이들. 어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안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면 하나님 도대체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해주면 속 편하게 갈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입 밖으로 소리도 안 나온다면 속으로라도 해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삶의 기회를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용납하고 또 받아주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주님은 이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아 주십니다. 우리가 새 힘을 달라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면 힘을 주시는 거 귀찮아하지 않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 느껴질 때, 조금 와닿게 될 때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힘만큼 살아가십시오. 힘이 되는 만큼 걸어가고, 힘이 되는 만큼 앞을 쳐다보고, 힘이 주어지는 만큼 삶을 마주대해 보십시오. 마주대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또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를 용납해 주시면서도 지치지 않아 주시는, 그리고 그 일을 싫어하지 않아 주시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혐오스럽게 결코 여기지 않아 주시는, 오히려 깊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부를 때 그분이 대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 가게 될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보고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될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 이런 걸 내가 알았다면 그때 좀 더 믿어볼 걸, 그때 좀 더 참아볼 걸, 그때 조금 더 사랑해 볼 걸.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잘 살아내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지 주님도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그 모습을 잠깐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힘을 확 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힘을 확 내고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마지막에 따르게 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또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확신하며 그러기에 더 힘을 내어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